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이런 송사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장에 나와요. 또 이렇게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치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데,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선생님은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재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7장에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또 재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쭉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견을 또 표현한 부분이 되겠지만, 이 모든 성경의 서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본인의 생각과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음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빨리 음욕을 느끼고 음행한 연고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두라 그러시는 거예요. 뒤에서 독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서 처녀들도 혼자 사는 것이 좋고 이혼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어서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요.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어떠한 부부 관계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몸이 하나가 되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그런 의무를 다해서 음행한 연고 때문에 부부가 간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하지 못한 그런 처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부부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방을 따로따로 분방하지 말고 합방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방을 쓰게 되면 다른 방을 씀으로 인해서 음행한 생각들을 통해서 그런 연고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행실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므로 서로가 가까이 붙어서 자서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도록 부부가 부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나는 남편 귀찮아서 마누라 귀찮아서 따로따로 분방하고 자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지요?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지만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둘이 떨어져서 자면은 음행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너희를 분방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특별한 날을 외에는 너희들이 이제 같이 한 방을 써야 된다. 이렇게 부부들에게, 저희들에게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세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올해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갱년기가 저한테 왔었거든요. 갱년기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갱년기가 불면증으로도 오고 우울증으로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갱년기가 이렇게 이제 불면증이 왔는데요. 밤에 기도라고 집에를 가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데 잠이 드는 것도 힘든데 옆에서요, 정말 조그만 시계 소리 하나 뽀시락거리는 것처럼 작은 소리에도 그냥 잠이 딱 깨요. 깨는데 기가 막힌 거는요, 한번 잠이 깨면 아침이 되도록 잠을 이렇게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스마트폰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증상이 갱년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서 내가 이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우리 목사님 옆에서 첫째는 먼저 잠이 들어요.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드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코를 골거든요. 코를 고니까 내가 나중에 잠이 들려면 그 코 고는 소리에 제가 잠이 못 드는 거예요. 잠이 못 들고 또 이제 잠이 들더라도 어떤 이제 그 인기척에 잠을 깨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보, 내가 요즘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갱년기 증상이래요. 근데 내가 도저히 같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니까 내가 이게 좀 좋아질 때까지는 기도해서 떨어져 잔 게 아니라 이 갱년기 증상 때문에 또 따로 자야 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분방을 몇 개월 동안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분방을 하면서 잤거든요. 잤는데 남편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고 떨어져 있으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잖아요. 내가 잠을 자야지 또 그 다음날 이렇게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방을 이렇게 여러 달을 분방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이제 기억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사비상 얼마 동안은 떨어져 있지만 자꾸 이제 붙어라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시간 날 때마다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한 이제 부부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는데, 사탄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합방을 쓰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잘해서 이런 것으로 가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상담 사역을 하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을 사실 참 많이 만났어요. 이혼한 부부들도 많이 만났고,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한 부부는 이혼하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요. 사모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상담받고 이혼하러 가자고 찾아온 분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상담을 받으러 오면 뭐 15분, 20분에 기도 사역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요. 제가 이혼을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은요,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이혼을 해서 고통을 받았던 남편분들과 아내분들의 그런 이렇게 고통들을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들어서 제가 이제 수많은 얘기들을 막 해줘요. 그래서 이혼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오게 되면 한 2시간은 제가 이렇게 상담 사역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2시간 동안 이혼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 상담원 분들이 이혼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시 이제 남편하고 또 아내하고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들을 하고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혼 상담을 참 많이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혼하려는 성도들 이혼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렇게 예방하고 말리고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조언하고 섬긴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 그거 너 잘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저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이혼의 위기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혼을 이제 했는데 다시 재혼을 했어요. 다른 분하고. 그래서 재혼을 한 그 남편분하고 저희 교회를 나오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저는요 고양이 피하려다가 범을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제 첫 번째 남편은요 고양이 같았거든요. 늘 자기를 핥히고 괴롭히고 싫다 그러는데도 이렇게 이제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너무 싫어서 고양이 같은 남편 싫어서 자기가 이혼을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 만난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이 남편을 만났더니요 이 남편은 자기한테 범이라는 거예요. 호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전 남편은 자기한테 자유라도 줬는데 지금 이 호랑이 같은 남편은 자기에게 자유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자마자 가계부를 딱 사주면서 10원짜리 하나 쓴 것까지 가계부를 다 적으라는 거예요. 가계부를 다 적고 그리고 자유시간이 없는 거예요. 외출도 제일 못하고 식사 다 차려줘야 되고 모든 생활들이 이렇게 매여 있어가지고 자기가 범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 재혼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이제 여자 집사님도 제가 이렇게 만나봤어요. 그리고 또 이혼해서 혼자 사는 집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같이 남편이 있어서 받는 고통보다 혼자 살면서 받는 고통이 정말 10배는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10명 중에 한 5명은 이혼한 것을 후회를 하고 또 10명 중에 또 한 5명은 혼자 살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재결합을 원하는 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죠. 남편은 계속 살기를 원하는데 아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서 이혼한 그런 부부가 있어요. 이혼한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내가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 남편한테 돌아가려고 하니까 벌써 본 남편이요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성도들을 제가 또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7장 말씀을 쭉 대하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이 결혼관에 있어서 우리가 확고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딱 하면서부터 이렇게 내 생각 자체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아예 그냥 이렇게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단어는 아예 내 생각 자체에서 없어서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정말 책임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하지 않는 청년 또 내년에 이제 결혼할 우리 이제 신부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결혼관을 잘 이렇게 갖기를 또 이렇게 바라면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같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음행을 피하지 못해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져서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요. 남편이 이제 먼저 사별을 해가지고요. 혼자 된 과부들이 있어요. 과부들이 있는데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제 표현을 했냐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이 환란의 어떤 시절들이 우리 삶에 이제 있을 것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 아내와 남편이 생기면 음행을 피해서 그런 부분은 또 좋은 이렇게 모습이 있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 대환란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쭉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남편들은 또 우리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아내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부족해지고 주님과 어떤 그런 교통 교제 임재가 이렇게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염려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우리는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 꼭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고 주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그런 주님의 사명을 우리 부부가 잘 감당하려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이 만약에 아내가 없이 혼자 산다 그러면은요,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볼 때 100%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의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남자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면 이 음행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결혼을 하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을 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이 뭐냐면 절대 이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음행한 연고로 내 남편이 바람을 펴서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 여자랑 산다고 하면서 강제적인 이혼을 당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외에는 하나님이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들은 갈라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남편들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를 대화 중에 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누워가지고 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나 없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니까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지. 내가 없으면 당신이 이 험한 세상 혼자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100% 저도 긍정이잖아요. 맞아요 여보. 당신 없으면 내가 혼자 이 세상 어떻게 살아나가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남편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좀 집에 가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들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당신이 옆에 있으므로 내가 나가서 바람피지 않고 이 음행한 연고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므로 내가 너무 참 당신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남편들도 아내한테 좀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아내들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라는 그 대상이 내 옆에 있으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부부가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심심하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아들 나이 생각하면 알잖아요. 결혼한 지 이제 26년쯤 됐을 것이고 데이트할 때까지 생각하면 28년이 지나가지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28년, 29년이란 세월을 당신 만나서 참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서 참 감사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8년 세월 동안 그렇게 또 알콩달콩만 했겠어요? 또 항상 행복했겠어요? 그 안에 불행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또 괴로운 그런 고통들이 다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요 그냥 눈물 나고 속상하고 괴로운 것들은 이렇게 잊어지고 좋은 것만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참 당신 만나서 알콩달콩 20몇 년 살아서 참 감사하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또 세월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또 5년 10년 이렇게 지났을 때에 저희 부부와 같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에도 참 내가 당신 만나서 알콩달콩 이렇게 참 잘 살아왔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고맙고 감사하지 이런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제 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워요. 하다못해 목사님들도 많이 싸워요. 그 제가 이제 사모님들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사모님들이 참 목사님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신 사모님들도 제가 사실 많이 만났어요. 그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모님들이 목사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참 목사님 때문에 받는 그런 고통들을 호소하는 그런 사모님들을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기도 했어요. 만나기도 했는데 목사님 가정뿐이 아니라 성도들 가정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화평을 잘 이룰 수 있는 그 가정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가정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롤 모델 가정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었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남자 집사님이 집에 가면서 사모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사모님 가정을 보면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부부는 사모님 부부처럼 싸우면서 안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 제가 참 힘이 되고 감사한 마음을 정말 이렇게 가졌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드렸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이 가정에 대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렇게 세우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제가 이런 이제 마음에 어떤 그런 각오가 있었죠. 교회 상황이 정말 어떻게 되든지 내가 이렇게 교회 문제로 인해서 남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교회 문제 때문에 싸우고 막 어떻게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성도들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부부가 다툼이 일어나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막 나눠지고 상처받고 괴로움을 주고받고 하면 안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도들한테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본을 성도의 어떤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도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요. 아이고 사모님, 나는 축복교회 와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까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 안 싸워서 좋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사모님 옛날 교회는 목사님도 이제 남편 목사님과 사모님이 둘 다 목사님인 거예요.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이신데 끄떡하면 싸우셔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 사택에 가가지고 부부싸움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부부가 싸워가지고 막 저기 여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거 서로 화해시키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축복교회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 만났더니 안 싸워서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도요, 서로 마음이 주 안에 하나가 안 되면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모습도 이렇게 이제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사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성격 좋은 여자 만나야 된다. 30살에 결혼을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 80살까지 30살에 결혼을 해서 80까지 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50년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한 집에서 한 방에서 5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 성격이 안 좋은 여자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성격 안 좋은 여자는 시집을 못 간다 이런 이제 개념보다는 서로 둘이 싸우지 않는 좋은 마음이 잘 맞는 배필을 만나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수시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남편의 성질이 불 같든지 호랑이 같든지 아까 얘기처럼 고양이 같든지 사자 같든지 악어 같든지 결혼하면 할 수 없어요. 결혼하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정가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 주님 아시지요? 아까 막 십자가 그 찬양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막 눈물이 막 절로 돌잖아요. 그와 같이 십자가 사랑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남편 또 호랑이 같은 아내 못된 또 아내 또 여러분이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안에서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서 사람은
절대 변화가 시킬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 보면은요, 요거 좀 변했으면 좋겠고, 요거 좀 변했으면 좋겠고, 요거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저를 보면은요, 안 변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서로 안 변하는 거 있어요.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뭐 이렇게 손으로 꼽잖아요. 꼽는데 이거 고쳐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제가 보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며 살아야지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뭔가 달라지길 원하고 아내가 뭔가 달라지길 원하면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나에게 해가 돼가지고요. 내 안에 막 마음에 병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또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부부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한쪽은 예수를 믿는데 한쪽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거꾸로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이렇게 여자를 얻어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잘 믿는 그 한쪽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자꾸 뭐 교회를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기도를 못 하게도 하고 또 뭐 헌물 생활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주일날 11시에 한 번만 갔다 와 어떤 이런 이제 모습으로 또 행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예기치 않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한쪽이 예수를 잘 믿는데 한쪽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이제 충돌들이 막 있을 것이거든요. 있을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 상대방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나 이 사람하고 헤어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남편과 헤어지면 나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아내와 내가 떨어지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믿지 아니하는 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럼 나 그냥 헤어지면 낫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이혼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죽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을 너가 소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안 믿는 남편을 만났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그 남편이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를 믿을 건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도요,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예수를 안 믿고 결혼을 했는데,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앞에 우리 최 집사님은 본인은 예수를 잘 믿는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요, 예수 잘 믿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받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뭐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한 남자들이 거의가 예수 잘 안 믿어요, 사실은. 예수 잘 안 믿어가지고, 우리 집사님 남편이요, 우리 축복교회를 나와가지고, 8년 만에 집사 직분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8년 만에. 네, 남편 집사님이 왜 8년 만에 받았겠어요? 8년 동안 주일날 오전 안 가면 아내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이 부부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다니고 물세례는 받았지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에서 아무런 믿음의 행실을 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세월이 8년이 지났는데도 집사 직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 남편, 우리 김 집사님 집사 직분 받을 때요. 박수 쳐줬다니까요. 아이들이 먼저 집사 되겠다니까요. 아이들이. 아빠보다. 남매가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아서 애들이 먼저 집사가 되겠는 거예요. 아빠보다. 그런 상황인데도 결혼을 해서요. 아내의 그 끊임없는 기도, 그 다음에 그런 사랑과 헌신으로요. 쭉 나가니까요. 지금은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뭐 헌물 생활도 잘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남성교회 모임도 오고 이렇게 이제 뭐라도 좀 봉사 주방에서 우리 그 남편 집사님 주방에서 이제 이렇게 대한영을 하잖아요. 설거지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 그 남편 집사님 정말 이렇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 부분은 우리 은혜 집사님이 사실 교회에 살잖아요. 교회에 사는데 남편 집사님이 교회 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있어서는 절대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 우리 집사님은 예배 다 끝나고 지금은 이제 예배가 2시로 땡겨졌지만 예전에 더 늦었잖아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교회 할 일 다 하고 나서 집에 가면 저녁이에요. 저녁이면은 남편은요 여기서 점심 먹고 집에 가면 집을 대청소를 다 해놓는 거야. 대청소. 마누라 집에 오면 편하게 쉬라고 대청소를 주일날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이만큼 지나니까 남편도 아이들도 이렇게 신앙이 쑥쑥 이제 성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은 케이스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뒤에 우리 김 집사님 있잖아요. 있는데 저번에 얘기하더라고. 난 예수를 안 믿었는데 결혼하니까 남편이 이제 교회를 다녀서 내가 남편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다는 얘기도 제가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남편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고 때로는 아내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그 신랑 그 안에 같이 산다는 거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전쟁보다 집안에 왼수가 있다고 막 할 정도로 부부가 왼수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잠을 자려고 누워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얘기 하고 싶잖아요. 교회 얘기, 신앙 얘기, 하나님 얘기, 말씀 얘기, 막 은혜로운 막 간증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은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가 영적으로 가득 차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 없는 남편은 영적인 얘기를 모르니까 이 아내가 육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얼마나 또 고통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이제 할 수 없이 참고 살아야 되고 결혼하기 전인 우리 청년들은 정말 앞으로 예수 잘 믿는 정말 신랑 신부들을 만나서 그런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또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지거든 갈라지게 해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려고 하거든 이혼하게 냅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이 이혼을 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간섭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혼한다고 해서 그런 문화 어떤 세상의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지 어찌 아느냐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잘 참고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저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래 미움 시기 질투 그래 사랑밖에 없지 끝까지 참는 거 그게 사랑이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사랑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는 분들은 사랑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오래 참아야지 그래 끝까지 견뎌야지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살면은 세월이 여러분들이 더 이제 흐르게 되면 그래 내가 그때 참고 살기를 잘했지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부터 쭉 보면은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뭐 명예 권력이 소유했느냐 안 소유했느냐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러면서 22절에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도 옛날에 막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님을 믿게 됐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내가 지금 종으로 있을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자유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해라. 너희들이 또 자유한 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붙잡혀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 향락이나 세상 음란이나 세상의 영을 따라서 그 세상의 영에 붙잡혀서 종된 삶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넣었어요. 오전에 이게 낮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학교 앞에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이제 카톡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막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나같이 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나오라고 그래. 이런 분도 있는 것 같고, 아유, 나는 오늘 피곤해서 전도 나갈 수가 없어. 뭐 이런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나는 교사가 아닌데 왜 나한테 전도를 나오라고 사모님은 이런 문자를 넣으신 거야. 이제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오늘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 전도를 이렇게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요.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사실 전도를 나갔잖아요. 전도를 나갔는데 사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막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이렇게 큰데 참 그동안 전도를 또 이렇게 쉬고 내가 참 살아왔구나, 이런 게 그 대문 앞에서, 교문 앞에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데, 아이들한테요 전도자 사탕 주면서 전화번호 막 주면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마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 게 정말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서 교회 나왔던 아이들도 만나고 나오다가 쉬는 아이들도 만나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1,000원어치씩 맛있는 것도 막 사주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오랜만에 오늘 나갔고, 우리 이제 박 집사님은 계속 이제 전도를 이렇게 나갔잖아요. 나갔더니 애들이 이제 선생님을 알아가지고 많이 아는 척을 하고 인사를 하고 반가워하고 하는데, 학교 앞에 갔더니 우리 영주 집사님이 스타더라고요. 스타. 거기 가니까 스타인 거예요. 애들이 막 알고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가니까 스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타가 뭐 다른 게 스타인가? 정말 하늘나라 스타가 진짜 스타지. 아까 이제 우리 형자매가 춤을 추는데 막 미끄러졌잖아요. 미끄러져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걸그룹이 뭐 나오다가 막 이렇게 높은 힐을 신고 나와서 춤추다가 막 미끄러져가지고 그런 거 실수한 거 찍어가지고 막 동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자빠지는 거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나와요. 그 세상 노래 부르다가요, 무대가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자빠지는 그런 걸그룹이 있는데요. 이게 주님 앞에 찬양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좋겠는가, 이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취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율동할 수 있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그 어린 영혼들에게 떡볶이 사준다 그러면서 섬길 수 있는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 큰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주의 성도들이 학교 교문 앞에 모일 줄 믿고 이 고백을 또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는데, 오늘은 후문에서만 했단 말이죠. 근데 더 많이 나오면 정문에도 갈 수 있잖아요. 팀을 나눠서.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소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내일 11시에 이제 후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뭐 많은 아이들이 막 나온다고 이제 다 얘기를 하죠. 전화번호도 많이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저도 그런 거예요. 어머, 온다는 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일 11시에 나온다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 앞에 떡볶이집을 이제 데리러 가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떡볶이집에 앉을 자리도 없겠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 집사님,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교회에다가 떡볶이를 준비해서 거기서 일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즉석 이렇게 떡볶이를 해주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애들이요 20명 나온다 그래도요, 그 중에 실제로 오는 애들은 한두 명, 두세 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이요 너무 철석같이 약속을 잘하니까
제 마음에 막 내일 그 11시에 막 학교 앞에 막 20명은 나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상황을 보고 애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교회에서 떡볶이를 딱 준비해 놨다가 애들이 딱 이제 거기서 출발할 때 여기서 집사님은 딱 그걸 끓여가지고 대접도 하고 우리 교회의 위치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내일 주일날 이곳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잘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떤 아이는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교회를 이렇게 오고 싶다 그러고요. 거기서 떡볶이 먹는다 그랬더니요. 떡볶이 먹고 나면 교회가 어딘지 꼭 저를 데리고 가서 위치를 알려주세요. 뭐 이런 아이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영원이 그렇게 귀한데요. 우리가 나가서 한두 시간 전도했는데 그중에 정말 한 아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 스타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스타가 아닌 하늘나라 스타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런 시대의 삶으로 인해서 그런 환난과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가 생겨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염려하면서 너희들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 죄가 아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쭉 읽어보는데 독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독신. 내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산다. 아유, 첫째 저 같은 성격은요 외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외로워서.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오빠들을 정말 많이 의지하고 제가 오빠들을요 아버지 이상으로 의지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실 성장을 했거든요. 성장을 했는데 저희 셋째 오빠랑 저랑 5살 차이인데요.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우리 셋째 오빠 이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를 먼저 시집을 보내고 오빠가 장가를 나중에 가야지 오빠가 먼저 장가를 가면 제가 시루에 빠진다고 은진이 혼자 못 산다고 항상 저희 오빠한테 막내 먼저 시집 보내고 너 장가 가라 막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제가 우리 오빠를요 너무 많이 의지하고 사랑의 정말 대상이었어요.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대상이었는데 우리 오빠가 하루는 친구들하고 속초를 놀러를 갔다 오더니 지금의 올케를 만난 거예요. 속초의 바닷가에 여름에 여행을 갔는데 그 해변가에서 저희 올케를 만난 거예요. 올케를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다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저희 셋째 오빠 보신 분들 알잖아요. 우리 오빠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보신 분들 알잖아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셋째 올케가 저희 오빠를 딱 보면서 와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오빠가 참 이렇게 참 잘 사람을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는 게 있는 것 같아, 다독.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잘 품어줬겠죠. 그러니까 저 동생 사랑으로 품듯이 여자한테 이렇게 사랑으로 잘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저희 올케가 오빠가 아무런 정말 물질을 갖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방에 이제 50만 원에 뭐 8만 원에 월세방에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유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잘 이렇게 살더라고요. 잘 사는데 저희 오빠가 시집을 가는데요. 내 의지의 대상이 이제 시집을 이제 결혼식을 갔잖아요. 결혼식 갔더니 오빠 친구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야. 너 결혼할 때 은진이 울까봐 너무 걱정된다 막 이래요. 세상에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하면서 거기 이제 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눈물이 나와서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시집가는 것도 장가가고 뭐 딸이 시집가는 것도 아닌데 동생 돼가지고 울면서 사람들이 그 일가 친척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엄마가 우는 것도 아니고 여동생이 울면. 그래서 제가 오빠 결혼식에 내가 그렇게 또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화장실에 가서 제가 막 울었다니까요. 막 울었는데 울음이 또 제가 한 번 또 막
웃음이 터져도 금방 안 그치지만 눈물이 터지면 또 눈물이 금방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 너무 울어가지고요. 막 눈이 부은 거예요. 눈이 붓고 막 가장 다 지워지고 이 눈동자까지 또 빨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더니 사람들이 너 어디 가서 울고 왔니?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빠 장가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전화 잘못 걸려와서 우리 목사님을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났는데 내 의지의 대상을 잃어버렸는데 목사님을 딱 만났으니까 이 의지가 이제 목사님한테 갔잖아요. 가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의지를 365일을 진짜 360일을 만날 정도로 매일 만났잖아요. 내 마음의 의지가 되니까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여보 예전에 참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해서 신혼 때를 막 얘기를 하면서 참 그때 막 이렇게 좋았지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했는데 참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참 이렇게 좋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처음 마음을 가지고 부부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과거를 이렇게 추억할 때 참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았다고 좋은 고백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부들이 또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이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러는데 저 같은 이제 유형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유형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또 결혼을 해서 남편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또 저 같은 모습이 있었길래 이렇게 또 시집하고 또 장가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정말 자기 남편 사랑하기를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에베소에도 또 베드로에도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 사랑하기를 정말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또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하면서 그런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의 그런 믿음의 가정을 우리 가정 잘 세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어찌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사는데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런다는 거예요. 거꾸로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우리 남편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가정도 잘 세우고 또 우리가 성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같이 이 성도의 삶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 믿음과 사랑 그런 헌신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들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고 결혼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모든 것이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결혼 전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교회 봉사생활, 헌신생활을 잘했는데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겠느냐 그러시면서 독신으로 살던 결혼을 했던 하나님 앞에 이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믿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너희들이 돼야 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38절로 가니까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살다 보면 남편이 먼저 이제 돌아가셔서 사별을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이 그때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때는 결혼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꼭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고 혼자 사기를 나는 이렇게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사별을 당해서 제가 혼자 되면 시집 안 갈 것 같아요. 혼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어머니를 오늘 만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또 뭐라 그러셨겠어요? 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80 넘으신 우리 노모께서 저한테 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나마 나라가 이렇게 지탱되어져 왔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 그러겠어요? 착한 며느리. 네 어머니 기도 많이 할게요.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주의 성도들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남편과 사별했을 때 주 안에서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도 더욱 복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독신으로 살면서 독신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 서신을 쓰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서신을 쓰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의 가정, 신실한 가정, 거룩한 가정.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우리 부모를 보고 참 우리 아버지같이 참 저렇게 살아야지. 참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좀 이런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엄마한테 도움받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부모가 되기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봤을 때 자 우리 아버지는 자 이런 부분 내가 배우고 싶어. 자 우리 엄마는 자 이런 부분 내가 이제 배우고 싶어. 이런 좀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본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